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9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과 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이는 예수께서 그것을 말미암아 하고 있는 약속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힘이 더 아버지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위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율법의 역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과의 진리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세례도 받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할례나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그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할례나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명령하여 지키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할례를 지킨다고 해서 거짓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뭐 거짓 형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율법을 굳이 안 지켜도 되지만 뭐 너희들이 지킨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 그거 지킨다고 해서 그게 죄될 거는 아니다. 뭐 율법을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냐? 이 율법은 이런 목적에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엉뚱하게 그것을 믿고 있으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알다시피 사도 바울 스스로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그 해박한 지식들이 다시 재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잘 모르지만 그 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왔으면 지름길인데 그때 내가 잘못 길을 들었네, 이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나니
뒤로 돌아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목적에서 주신 게 아니구나. 율법의 기능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여전히 자신의 옛 모습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이 어떤 목적에서 주신 줄 아냐, 율법의 본연의 기능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19절을 보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래요.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이 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니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가 있는데 범죄한 그것 위에 율법을 더하여 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교통법규가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게 있나요? 없죠. 교통법규가 없으면 교통법을 어기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자, 이를테면 신호등이 없는 데서 막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신호등이 없는 데서 무단횡단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있음으로써 이 원래 있었던 죄들이 이게 원래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기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지 지키고 의로워지라고 준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지만 원래 사람은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뭐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율법 아래에 있던 안 있던 이미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동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아닙니까? 기뻐하고 싶은 거죠. 뭘 먹지, 뭘 입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행복을 위한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맞죠.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뭐 먹지를 왜 걱정을 하지? 옷장을 열어보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왜 이러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더 기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사람은 스스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좋고 나쁨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나 스스로가 좋고 나쁨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좋은 거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쁜 거다. 사는 거는 좋은 거고 죽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가잖아요. 이 동쪽이라고 하는 곳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빛이 비치는 곳이고 뭔가가 있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에 가면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만 살았어요. 에덴을 나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동쪽으로 갈까요? 동쪽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쪽에 밝은 빛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면 뭐 좋은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동쪽으로 향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뭐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지. 사실 그게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동쪽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고 다 가져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에덴 바깥에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가지려고 하고 너도 가지려고 하니 그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충동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충동 행동이 뭐예요? 내 마음의 탐심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이 뭐가 되죠? 지옥이 되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여서 행동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게 도덕적이냐, 어떤 게 윤리적이냐,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냐, 이러한 도덕 윤리를 만들고 강제 규정인 어떤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를 벗어난 거예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규칙들을 만드는 것이지 그거를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세상의 도덕, 윤리, 법률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질서와 어떤 안녕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법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세상에서 질서 있게 잘 살아라 이런 목적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주신 것이지 세상에서 너희들 서로 사이좋게 잘 살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1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요거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면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에는 하나의 옵션을 더 달았어요. 어떤 옵션을 달았냐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 뭐 갖고 싶어? 너희들 재물의 복을 갖고 싶고 형통의 복을 갖고 싶고 자녀의 복을 갖고 싶고 건강의 복을 갖고 싶고 뭐 장수의 복을 갖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싶지?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옵션을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잖아요.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엄청 길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뭐 물론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복들을 내가 다 줄게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내가 한번 잘 지켜보지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겠냐 안 지키겠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킨다 그래요? 안 지키겠다 그래요? 잘 지키겠다 그러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뭐 이렇게 헌 장담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던가요? 안 해요. 안 지켜졌어요. 끝끝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은 끝내 이 율법의 말씀 못 지키고 나라가 멸망당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율법이 언제 주어지냐면 출애굽을 하고 시내 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뭐 나일강의 신, 뭐 질병의 신, 풍요의 신, 뭐 대지의 신, 하늘의 신 이런 것들 신들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이 뭘 관장하냐면 사람들의 풍요와 다산 그리고 뭐 장수 뭐 이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것들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신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징벌해 버렸어요.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은 구별해가지고 이게 우연히 내린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고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관장하는 것은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이끌어 가신 이후에 광야에서 그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나에게 달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세상의 복들도 결국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 말 잘 들어야 되겠냐? 이거를 질문하는 게 지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승리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승리자가 되어졌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을 요구하는 것들마다 다 그냥 거저 주게 해서 이들이 승리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생사복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시내 산에 도착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줄게. 너희들 재물을 원해? 그거 내가 줄 거고, 너희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 그것도 내가 줄 거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율법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못 지킬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뭐 안식일을 잘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을 딱 까놓고 보니까 못 지키겠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행위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미 그들은 십계명을 날마다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없는 마음이에요?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는 힘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1계명에서부터 이게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여겨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이게 신이에요. 자, 이를테면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응? 뭐 돈 없으면 뭐 사람 취급이나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주 따는지 모시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신인 거예요. 자식이 최고다. 자식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들, 이게 자식이 신인 겁니다. 그 신주 딴지 모시듯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키기만 하면 의로워지고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고 지키면 무조건 좋은 건데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요거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원죄적 속성을 갖고 있는 구제불능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성전의 번제단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우리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뭐라 그래요?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인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반응은 죽여주시옵소서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번제단에 가가지고 어린 양을 죽이면서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오해했던 거예요. 어떻게 오해해요? 야, 이거 잘 지키면 복 주신대. 복 받으려니까는 잘 지켜봐야지. 이거를 지켜야 의로워진대. 내가 이거를 잘 지켜야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찬해주지. 이런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율법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왜 이게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냐면, 만약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가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켜주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껏 이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서는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님은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나랑 같이 죽자. 너희들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생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기고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참 좋은 일이 많아. 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다 달아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납니까? 그 마음을 갖고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인이고 그 결과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이런 얘기를 하면 함소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원래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승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겠다는데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은혜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의 십자가는 가혹한 형벌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자꾸 죽자 그래?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자꾸 죽자 그래? 하여튼간 예수님도 이상하고 그거를 똑같이 전하는 목사님도 이상하고 하여튼간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율법이 규정하는 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으라고 준 거라고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현재의 상태를, 내가 죄인된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율법을 통해서 못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일 수가 있나요?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난 안 믿어. 아니 맨날 오면은 나랑 같이 죽자 그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세상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어야 된다 그러고 이거는 살라는 거야? 살지 말라는 거야?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왜 그래요? 자기의 원래 영적인 상태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게 율법이다. 왜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희들 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다고 인정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그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싫어요? 날마다의 십자가가 싫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왜요? 처음부터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로부터 구원하세요? 죄로부터 구원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너나 받아. 나는 뭐 죄진 거 없어. 내가 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암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복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 여러분들 2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초등교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교사. 자, 여러분들, 초등교사가 뭐예요? 우리 이제 옛날에는 소학교, 지금은 이제 또 국민학교 되다가 지금 초등학교 됐잖아요. 그죠?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영적인 수준이 초등학생처럼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비해서? 복음에 비해서. 복음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해서 이제는 안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4단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우리 뭐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그랬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준다고 그랬다. 그 땅 그거 뭐예요 그거? 여러분들 뭐 자기 후손 자손을 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다. 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다.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걸 복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 누구한테 줘버려요? 롯에게 줘버려요. 롯에게,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거고, 그 하나님이 너한테 땅 준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그냥 롯에게 그냥 확 줘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자손도 하나님 앞에 갇혀버려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복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눈에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만 보였던 것처럼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걸 잃어버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의 하나님만 보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이란 말이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하나님을 내가 진짜 보화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없애버릴 만큼 그 하나님의 좋음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 자녀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 모든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띄엄띄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짜 갖게 되어지면,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처럼 하나님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순교를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치한 초등학문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거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음을 아브라함의 복으로서 그거를 갖게 되어지면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겠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세상의 법인데 지켜야 되지, 내가 뭐 자녀를 낳았으니까 길러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에도 매인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묶여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유한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도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또 율법주의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에 다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율법주의 이단,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다가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오해하면, 뭐 사실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 내가 사기 당한다고 생각해서 당해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당해요? 맞는 얘기. 참 답답한 내용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이 말씀의 재미를 못 느끼니까, 그럼 멀쩡히 교회 잘 나오다가 딴 교회 가요. 근데 하필이면 또 하나님의 교회, 이미 이단으로 그냥 평판이 나버린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간다는 게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면 이거나 저거나 다 솔깃해요. 솔깃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참 복음이 뭔지를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단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지가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자꾸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배우기를 율법주의로 배우고 복 받는다는 얘기나 배우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단이 하는 얘기나 정통 교회에서 하는 얘기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같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낫다 이러고 가버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